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약할 때일수록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육체의 가시, 경제의 가시, 환경의 가시, 가정의 가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수십 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였는데 감사할 게 없어서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하고요,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로 되어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은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상한 심령일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 넘치게 축복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으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 충만해서 돌아가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분파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분파를 자랑하고 서로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파끼리 갈등이 넘쳐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를 깔보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넘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갈등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을요,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많았지만 말도 어눌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더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참된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의 몸을 봐, 저 사람의 고난을 봐, 어떻게 저 사람이 참된 사도를 할 수 있겠어, 예수님께 직접 사도권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자꾸 들리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참된 사도가 맞는가라는 그런 혼란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도 내 사도권에 대해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권에 대해 많이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의심받고 그 자격에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들을 좀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막 변호했던 것은 사실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도권을 나는 참된 사도라고 말했던, 변호했던 본문입니다. 이 12장을 발표해보면서 그렇다면 그 약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더 감사하기 위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말은요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예요. 사실 나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니 내가 부득불 이번만큼은 자랑할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냐? 사실 그 바울의 대적들이 사용했던 전략이 생각보다 잘 먹히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을 일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그냥 부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자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훼손이 있다면 견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타일 아닌데 나 이번만 좀 자랑할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 말을 붙이죠. 무익하나마라는 말을 붙여요. 이 말을 좀 더 표현을 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내가 이번만큼은 부득불 자랑을 좀 해보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모든 체험의 그 자랑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럼 이 셋째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 시대의 좀 표현을 하면 첫째 하늘은요 대기권, 둘째 하늘은요 달과 별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영적인 하늘, 바로 천국입니다. 이 4절에 표현하는 말로 말하면 낙원을 말해요. 뭐 더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낙원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가셨고요, 그 낙원에서 가히 말하러 듣지 못할 놀라운 계시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나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계세요? 저는 아직 못 갔는데 가셨으면 좀 그 가는 비법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법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 너무 어마어마한,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도 없는 너무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말하나요? 자신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내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를 안다 라고 표현해요. 철저히 자신을 끝까지 숨깁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봐야 하나님 나라에 무익해요. 유익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알아, 3인칭화.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 표현도 멋있는 것 같아요. 14년 전에 경험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당장 그 환상 속에서 꿈에 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할 것 같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 나라 갔다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셨어. 와, 이 체험은 말로 할 수 없어 라고 저는 말하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이 말만 하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셋째 하늘 천국 갔다 왔다는데 거기서 이견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수많은 대적자들이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실 자랑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참말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바울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혹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의 위대함을 보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바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하려는 그 간증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가려지고 나를 높이려는 교만이 생긴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약하여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나도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가려지더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체험 말하지 않고 그저 복음의 말씀만 성실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네. 또 말하죠. 이런 사람,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뭐만 자랑하겠다? 약함. 그것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요,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혈통으로나 학문으로나 신분으로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배출한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바리새파에 들어가 최고의 율법 지성을 내세울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거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자신에게 어떤 것도 유익을 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없고, 이것은 그냥 자신의 거칠일 뿐이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박해와 고통과 어떠한 궁핍과 이 모든 것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랑거리임을 알게 됐던 거죠. 이것을 감사하게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약할 때일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에게는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을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사실
자랑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굳이 약함, 자신의 약점을 자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도권을 의심받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의심받았어요? 능력 때문에 의심받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떤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저렇게까지 핍박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약점을 오히려 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앞선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해요. 근데 이때는요, 12장의 어투보다도 저는 좀 더 강하게 다가온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좀 흥분된 상태인 것 같아요.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23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때요? 어떤 말투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할 때는 막 말하기 싫은데 억지로 말하는 부끄러움, 굳이 이걸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었다면요, 이 11장 23절부터 27절은요 흥분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자랑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 죽음 속에 거했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약할 때 나는 더 강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겐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자랑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모태신앙의 5대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4대고 어머니가 4대예요. 친가가 그렇게, 외가도 그렇게. 사실 모태신앙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17살 때 저는 이 부모님들의 신앙, 조상들의 신앙이 저에게 아무런 힘도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의 유일한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태신앙인 게 너무 싫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일대를 살아가는 친구의 멋진 신앙을 보고 있노라니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 게 뭐가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때 마침 찾아온 저의 가정의 가시, 재정의 어려움이 저로 더 기도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모태신앙보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17살 때 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고 믿음의 그 체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그냥 믿음의 몇 대인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일본 땅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수많은 거절감을 받았고요, 경찰들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친구들과 갔다가 쌍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실패 현장,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좋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저의 자랑거리는요, 제가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들, 특별하게는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실패 현장 속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고통스럽고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자 같은 것, 이것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또 교훈으로 얻었으면 좋겠는 것은요, 약할 때 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약할 때일수록 더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약할 때에도 감사하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노후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위기 속에서 또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 가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가 강하게 있었어요. 수많은 추측들은 있지만 그냥 육체가 정말 병약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를 감당하기에 사실은 감당할 육신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가져가 주세요. 그 노력에 대해서요,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번이 그냥 횟수로 3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을 연구하고 난 뒤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진짜 유레카를 외쳤어요. 이 3번이 40일 금식기도 3번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40일 금식기도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3일 금식기도 하고 제가 한번 기절할 뻔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얘가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 금식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얼마나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이걸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사생결단으로 40일 금식기도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NO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막 낭망해서 하나님 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들로 사도 바울의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도잖아요. 바로 그냥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실 거다.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남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고 이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없었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여러 은혜에 감사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졌을 거고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을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단히 심어주신 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연약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한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약할 때에도 더 감사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신이 당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대해서도요, 수치심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노라는 말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이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 가져가지 않으셨는데 내 은혜는 네게 좋게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지 않으셔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족하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무엇보다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새겨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예스가 됨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것을 위해 오랫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만큼은 진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내 생애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는 수능하라고 할까요? 그냥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은 멈추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이 육체의 가시, 경제의 가시, 가정의 가시, 수많은 가시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특별하게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남편분들을 위해서, 남편이 가시가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계세요. 그 남편의 가시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원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노를 하신다면 그냥 그 입술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노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영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냐? 바로 내가 약한 그때가 주님의 가장 크신 때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래도록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위로가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말대꾸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들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타협을 타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너의 강함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약할 때 나를 의지했을 때 나의 강함이 너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나는 보고 싶은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약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수많은 우리 삶의 가시들은요,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아니요,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강함을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나의 강함에 의지하여서 나의 강함이 너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나는 그게 원하는 거야. 이것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머물고 있음의 통로임을 깨달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적인 모욕, 궁핍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질병,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주저앉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아니었나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 아니었나요? 나에게 있는 자그마한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나 이제 안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막 하나님께 오히려 으름장 놓으면서 나 싫어요 이제 하나님. 이런 게 우리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의 약함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나의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약할 때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해 보이십니까? 바로 그때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으로 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귀한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음에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무익한 것이라고 깨달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가장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더 기뻐하고 더 자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진짜 내 삶 속에서 이미 머물고 계시는, 우리의 전존에 계시며 우리의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진짜 드러날 때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실 거죠? 아멘. 말씀 마칠게요. 사실 약함이 강하다는 것은요, 역설입니다. 어떻게 약한 게 강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약한 건 약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약한 것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은혜입니다. 가장 강함이 드러났던, 가장 강력한 구원의 기쁨이 일어났던 현장인 것이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승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강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약하셨을 때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겸손의 자리, 고통과 고난의 자리는요, 부활과 승리의 자리,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환경의 가시, 가정의 가시, 남편의 가시, 재정의 가시, 영적인 가시는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연약해질 때일수록 더 가시는 도드라져요. 그리고 그 가시는 우리를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더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시들이에요. 근데 그 가시를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하여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요, 그 가시는 이제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한 약할 때라도 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이 나오죠.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너희들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코로나의 시즌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겨운 시간들이었고요,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관점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펼쳐지며 정말 감사로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더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